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더불어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어떤 도덕적인 무질서 그리고 무질서에 관련해서 바울이 책망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에 관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이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모이는 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또 말씀에 빗대어서 잘 설명하고 있고 또 만약 그 말씀을 어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권면하는, 그래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라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의 내용이 바로 고린도서, 전서, 후서의 내용입니다. 즉 교회가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먼저 바울은 6절부터 8절에서 교회가 영적으로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이전의 죄악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누룩 없는 떡을 먹었듯이 참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죄로부터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의 삶 속에 묵은 누룩, 즉 곧 죄가 발견되지 않도록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도가 삶 속에서 스스로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교회가 범죄자에 대하여 권징의 시행을 통해서 스스로 성결케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죄는 그 특성이 누룩과 같아서 크기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마치 누룩이 삽시간에 퍼져서 온 덩이를 부풀리듯이 교회 내에 죄가 발생했을 때 그냥 방치해두면 어느 순간 삽시간에 주위의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 물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퍼뜨리고 있는지 너무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바울은 9절부터 13절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교회 내 음행자에 대해서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 즉 음행자를 쫓아낼 것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있는 음행에 대한 교훈과 관련해서 이전에 보낸 서신과 같은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일전에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교훈했었는데, 그것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완전히 단절하라라는 이런 뜻으로 잘못 오해했기에 사회생활에 적지 않은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권면은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끊고 완전히 고립돼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 교회에 속해 있을 뿐 삶은 세상의 음행자들과 다를 바 없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실추시키는 그런 진실하지 못한 자들과의 교제를 단절하라라는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바른 모습, 세상에서 빛된 모습, 소금과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어떠한 삶을,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묵은 누룩을 내다 버려라, 묵은 누룩을 다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룩은 죄와 같다라고 했기에 너희 안에 있는 묵은 누룩, 즉 예전에 갖고 있었던, 범했던 그런 죄된 모습들,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그 옛사람의 습관,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내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묵은 누룩, 우리 안에 있는 옛날 습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가졌던 세상에 찌든 그 습관들, 그 습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 과거에 가졌던 그 모습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때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너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묵은 것을 옛사람의 습관, 과거의 습관, 잘못된 죄를 짓고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 다 없애기 위해서라면, 그런 것을 다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라도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사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피의 제사입니다.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린 양, 아니면 흠없는 양, 순양, 소, 비둘기, 이런 짐승들,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그 재물을 가져왔던 그것을 다 남김없이 싹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너희가 지은 죄를 다 회개하라, 다 사함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자신의 제물을 가져와서 순양을 가져와서 흠이 없는 순양을 가져와서 자신이 그동안 지었던 죄 그리고 그리고 중간에 대제사장이 양쪽에 양을 가져온 그 백성에게 안수하면서 손을 얹으면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그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그 모습으로 그 죄를 이렇게 전가시켜서 그 죄가 양에게 간 이후 그 양을 다 불로 태워서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즉 피의 제사가 있어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피의 제사는 어떠해야 됩니까? 계속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그 피의 제사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을 때마다 피 비린내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매번 그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만약에 현대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이런 번제를 교회에서 이런 번제를 드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현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다 단 한 번에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피 흘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하신 이후에 죽음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흰눈보다도 더 하얗게 사함받은 것,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묵은 때, 묵은 것, 묵은 누룩, 묵은 죄, 너희 안에 아직도 감추고 있는 너희 안에 있는 그 작은 죄,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완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고 희생당하신 것이다. 희생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너희의 묵은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 있어야만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 그 죄들을 다 없애고 제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신의 희생으로 인해서 너희 안에 천국이 이미 도래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완성되어질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 천국을 하늘나라 완성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또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묵은 누룩을 제거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안에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그 누룩을 다 제거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묵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의 순전함과 진실함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8절은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을 유월절 잔치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명절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실제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가 유월절 잔치를 지키는 것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것되기 위해서는 삶 전체가 유월절 잔치를 지키는 것과 같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은 말하기를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룩은 물론 죄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8절 말씀은 성도가 유월절 잔치를 바로 지키려면 삶에서 죄를 제거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에는 집 안에 있는 누룩 있는 떡을 모두 제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날에 등불을 켜들고 집 안에 있는 누룩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 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는 자기 삶의 조그만 죄의 습성이라도 찾아 없애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월절이 기념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 전날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도들은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영혼으로 섭취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 저주, 진노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들을 피해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것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늘 유월절 명절 지키듯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항상 진실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향해 이야기하고 선포했던 명령했던 이 모든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향해 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누룩이라도 제거하게 그 누룩까지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온전한 삶, 진실된 삶,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 성결한 삶,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되고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어떤 모습이 어떤 삶이 그런 삶입니까? 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대로 진실한 그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늘 진심을 통해서 진실함을 가지고 대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대화하고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가정이나 또 이웃들과 또 일하는 곳에서 그 모든 자리에서 늘 동일한 변하지 않는 그 진실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며 나눌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진실한 모습이고 순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인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 너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행함으로 보여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테니 너희는 너희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 했던 야고보의 고백이 이 복음의 내용과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아무리 이야기만 하면 뭐하니까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살아낼 때, 그래서 행동으로 모든 것이 드러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묵은 것 다 내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기 원한다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너희 안에 온전한 진실된 삶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한 바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세상적인 가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적 가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재물이고 물질이고 권력이고 명예이고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유혹의 거리들이 다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바울이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 이방 민족과 함께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너희는 가서 온 나라에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말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하라.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방 민족들과 함께하지 말라. 조금 잘못된 뭔가 이상한 맞지 않는 그런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왜 이방 민족과 함께하지 말라 하면서 왜 복음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전하라 하셨는가?
왜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뭔가를 하는 것, 그들을 만나는 것을 완전히 단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다 보면 그들의 삶을 계속 쫓아가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멀어지게 된다. 그러니 그 모습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년 만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까? 40년이 넘어서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가 광야 40년을 방황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던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던 그 말씀, 너희는 이방 민족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그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 다 내쫓아라. 다 죽이던가 그 땅에서 완전히 싹 다 내쫓던가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정복해 나가면서 가나안 백성들과 가나안 땅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가 죽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든 우상을 믿든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너희가 무엇을 믿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지만 나와 내 가족,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하고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니들이 알아서 하고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나는 우리 가족은 내 아이들만큼만은 하나님 떠나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과 도저히 살지 않게 하겠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그 이후에 사사기를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유혹이 돼서 무너져서 넘어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 참 많이 주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작은 노력이 정말 조금밖에 없는 그 노력이 온 반죽에 다 퍼져서 부풀리듯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아주 작은 죄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말 살인을 했습니까? 살인 교사를 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큰 죄를 졌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소한 죄입니다. 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서서 한 입씩 먹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해석자들이 이야기하는 한 입, 두 입 정도 먹은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그 열매 한 입 씹어 먹은 것, 입으로 베먹은 것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작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아니 온 인류가, 온 세상이 망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하다 싶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려놓고 제거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세상에 빠져서 물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갖지 말고 예수님을 필요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희생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묵은 누룩 제거하길 바울은 원합니다. 묵은 누룩 제거하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그래, 잘했어 등 두들겨 주신 그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순전하게,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